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요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아다는 엘르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과 또 이삭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네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였던 본처인 라헬, 그리고 그의 언니 레아, 그리고 각 두 아내의 여종들이었던 또 빌하와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 이렇게 네 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야곱은 자손을 얻었습니다. 이 네 여인을 통하여 얻은 아들들은 각각 서로 다른 어머니들의 한때는 또 질투도 있었고 또 갈등도 있었고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갈등 속에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의 공동체로 묶으셨습니다. 그 공동체가 이제 야곱에서 바뀐 이름인 이스라엘 공동체로 만드십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인 언약 공동체이며 야곱의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어 가십니다. 인생은 이제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요, 또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았을 때는 참 괜찮아 보이고 별일 없이 잘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삶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상처도 많고 아픈 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도 또 이삭의 삶도 어쩌면 아브라함의 삶도 이와 같았을까요? 물론 이들의 인생이 비극이란 말이 아닙니다.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허나 훗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다시 바라보았을 때 그때 바라보니 이제 퍼즐 조각을 맞추고 하나의 커다란 그림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어지기까지 때로는 비극적인 일도 또 때로는 절망적인 일도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그랬습니다. 100세가 되기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나갔지만 정작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룰 그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의 시간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큰 고통의 시간, 또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저 멀리에서 바라보고 저 멀리 도착해서
다시금 삶을 돌아다보니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큰 퍼즐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에게 장자권을 사서 아버지께 그 장제의 축복을 받고 도망갔었습니다. 삼촌 집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움들을 다 겪으며 20여 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이제서야 바라보면 웃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피를 말릴 정도로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사람도 이삭이란 사람도 야곱이란 사람도 인생의 그 연약한 부분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이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벽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연약하고 모두가 불완전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하고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불완전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시선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도출되는 그 결과값이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지 않고 나를 사용하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은 나에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능력도 그런 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기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지혜와 도움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진 능력과 지혜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라고 말하는 그런 긍정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두자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며 살았던 믿음의 세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집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살아생전 두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고 그것을 환영하며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였던 그 일들이 이제는 야곱에게 와서 손에 잡힐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야곱도 이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은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번씩 자신을 소개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완전한 나의 삶을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그런 우리의 나날들이,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부터는 이삭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삭이 나이가 많고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말씀에서는 이삭이 죽은 나이가 180세라고 합니다. 앞서 창세기 25장에 이와 같은 죽음이 하나 또 나옵니다. 누구의 죽음이냐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창세기 2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29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기록되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는 단순하게 나이가 너무 많은, 그 문자 그대로 나이가 너무 많은 노환이라고도 하죠. 노환으로 죽었다라기보다는,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또 충분히 다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가 이 마지막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명의 마지막 순간도 그렇고 속한 공동체, 직장, 모든 곳에서도 첫인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떠나갔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삭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도 이와 같은 마지막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며 누리게 하신 그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다 누리고 떠나간 것입니다.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이제는 나의 후손에게 이어주며 눈을 감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한결같이 이러한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을 마지막 순간처럼 후회 없이 살았고 그 모습 그대로 마지막 순간을 그대로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을 오늘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나에게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그때에 오늘 살았던 것처럼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한결같은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함 없이 마주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마지막 그 믿음의 모습이 오늘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이삭을 야곱과 에서가 함께 장사 지냅니다. 이전까지 야곱과 에서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 관계 같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에서는 동생이었던 야곱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함께 서서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형제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어려움들, 갈등들, 힘든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지워지지 않는 자국처럼 남아있지만 그러한 상처조차 싸매시고 또 덮으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풀어져야 할 부분들은 풀어지고 또 싸매져야 할 부분들은 싸매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또 주님의 방법,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어려웠던 그 상황과 관계들을 회복시켜가 주시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풀어져 갔듯이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에서의 자손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에서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것이 부모님의 근심을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자녀답게 살아가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삶, 근시안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만약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만약이라는 것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만약에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고 같은 민족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언약을 지켜가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만약이라는 것은 없기에 함부로 상상하는 것조차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만약에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갔더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야곱과 에서 둘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이루어 가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이 에서를 버린 것이 아니라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에서도 재산이 많아지고 가축들도 많아지자 이제 땅이 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 이제 에서가 약속하신 땅을 떠납니다. 비록 조금은 비좁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약속하신 곳이니 그 약속 안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서로 조율해 보고자 하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버립니다. 시선이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가까운 나의 삶, 바로 앞에 있는 곳으로 향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절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자면 두 사람이 함께 지켜야지 이 약속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과 약속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실 수 있지만 에서가 성사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손에 잡히지도 않을 것을 마치 나의 손에 잡았다 생각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고 약속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누구의 약속으로 받을지, 나의 약속으로 받을지, 또 어떻게 할지, 이것을 나의 약속으로 믿고 그 약속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자가 아니라 이 약속 가운데 머무는 자, 떠나는 에서가 아니라 약속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던 야곱과도 같은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란 것,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란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의 약속으로 믿고 나의 삶 가운데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약속을 마음 가운데 굳게 새기며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삶에 집중하기보다 이 약속에 나의 눈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약속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순마음교회 성도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